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복,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복. 우리가 시편 128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특별히 가정의 달에 많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8편은 좁은 의미로 보면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더 큰 의미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죠. 중요한 요점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 간에 복받는 비결은 하나예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거? 경외하는 거. 1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이 진리는요,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구나. 근데 무슨 복을 받는데 도대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대충 그냥 그렇게.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실론이고 하나는 무신론이죠. 쉬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 유실론, 즉 신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말하면 유일신론이고 하나는 다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신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신은 많다, 온 우주에 편만하게 있다. 이건 범신론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유일신론과 다신론은 하나님을 믿든 신을 믿는 것이니까 둘 다 유일신 사상은 아니야. 유신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유일신론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다신론은 사람이 새기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쳐서 만들기도 한 각종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기도 해요. 또 자연을 믿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다신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런 다신론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는 자만 복을 받는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복을 받아요. 그 믿는 방법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갖다가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의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지난 주일날 말씀의 길들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들,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맺어져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
해야 되는 것. 그거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숨을 안 쉬죠. 또 움직이지도 않죠. 예. 말도 못하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설교를 올해도 2번이나 했던 말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사건.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기후제를 내드리는 건데, 자, 과연 너희가 믿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 남자신 여자신, 그 신이 과연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너 먼저 해라. 아침 일찍부터 850명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각자의 주술을 외우고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을 갖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되었을 때에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워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만약에 신이 이런 신이면 이건 잘 거짓신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바알 신을 갖다가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 신이 어떻게 해요? 야, 묵상하고 있나봐 너희 신이. 너희 신이 잠깐 어디 갔나봐. 너희 신이 어느 길을 갖고 걷고 있나봐. 아니면 잠들었나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급해진 바알 신 또한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악을 쓰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해서 피까지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해가 뉘어질 때쯤 되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제단을 쌓자. 그래서 12개의 돌,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로 제단, 즉 바알신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세웠던 그 제단을 갖다 다 합해쳐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12개의 돌을 넣고 수축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랑까지 파서 그 밑에 언덕 갈멜산 저 밑에 있는 기손시내에 가서 물까지 퍼와서 그 도랑과 그 위에 있는 재물에까지 뿌려놓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더 가서 독불을 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하늘의 불이요 다 마치 혓바닥처럼 내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핥아버렸더라.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인 거죠. 자, 오늘 다시 시편 128편에 들어와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뭐냐? 바로 엘리야와 같은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무 사인이 없으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경외라는 말 갖다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눈앞에 계시듯이 목도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두렵고 떨려서 무섭게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기도문 중에서 특별한 기도문 하나가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오늘 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밤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마치 내 들동무처럼, 내 친구처럼, 내 친아버지처럼 항상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리 꾸레꾸레 지를 필요도 없어요. 소곤소곤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내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럼 그 복이 뭐냐? 세 가지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신약에 넘어오면 이 말 뭐라고 말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뼈 빠져라 일을 해도 정말로 자기 복 하나 제대로 챙기기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어도 막 하늘에서 1억 천금이 떨어져요. 한 5년 동안 대충 나가서 일해도 50억을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온몸에 그냥 찢어져라 하고 말이죠. 산재, 목숨을 잃어도 1억, 2억 받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도 50억을 받는데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쪽박 차는 사람들,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로또 붙어가지고 갑자기 1억 천금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집안 다 가산 평진하고요.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갈라지고 어려움 당하고 자살하고 오히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걸 받아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말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복을 바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일한 만큼 주겠다는 그게 복이에요. 아멘. 이 코로나 때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떤 사람이 28년간 오로지 일 속에 파묻혀서 회사를 세우는데 열심히 했던 기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루 5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어요. 그 흔한 여행 한번 가족들하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28년 동안 뼈 빠져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 외환 위기가 터져가지고 6개월 만에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한탄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되다, 헛되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무릎을 치면서 울더랍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다 구름 잡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그것 가졌다고 그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볼까요? 그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3살에 그 청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여인들만 몇 남아 있었고 제자라고 해봐야 사도 요한 하나 옆에 있었어요. 그 죽음의 그 자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6시간 동안 다 흘리시고 마지막 한마디 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예요. 제자 12명은 지금 다 어디 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모진 고통만 당하고 십자가에 저렇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그때는 이해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이 점점 불같이 일어나더니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온 세계 수십억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심으시면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심으면 아멘. 그것을 내가 못 먹으면 내 자식이라도 받아먹을 줄로 믿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주의 종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달려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겠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잘 알다시피 목이 잘려 죽었네. 감옥살이를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거 다 했어.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남은 건 내가 나중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그거 받을 거야 나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세상에 것 열심히 내 목숨 헌신하면서 심었더니 하늘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게 하실 거야. 이건 나만이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역시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 복을 여러분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오직 일에만 파묻혀 살고 세상에만 빠져 살고, 그것이 얼마나 헛수고고 허무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글라스 메가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더 장군, 6.25 때 인천 상륙작전했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언제나 젊고 의심이 있으면 그는 늙는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젊은 사람이고 두려움에 빠지면 이미 그는 늙은 자다. 내일의 희망을 품으면 그는 언제나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는다. 우리가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늙고 젊고는요, 나이를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신앙과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젊다.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헛수고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람과 가치와 결과가 크고 아름답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고한 대로 거두고요. 또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3절에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나와요. 포도나무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나오고, 여기다가 플러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무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무화과나무가 또 나오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인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 나무처럼 아내는 아내대로 복을 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복을 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 이야기. 너희 가정이 복되다는 이야기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가득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였던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정보화 시대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위기가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는 사실 가정의 위기일 수 있고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가치관이 붕괴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지난날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졌다. 즉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혼미해져요. 가정도 그렇고 어떤 교회도 그렇고 사회 집단도 그렇고. 세 번째, 가정과 교회가 형식화되고 기관화되었다. 즉 가정과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상실해버렸다. 가정이 해체된다고 그러고 교회가 해체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인 거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는 에서와 야곱인데,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갖다가 눈이 어두운 아버지로부터 몰래 받아가지고는 들통나서 도망간단 말이죠. 자, 도망을 가는데 멀리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 외삼촌이 사는 라반이 사는 곳까지 가서 20년 동안 뼈 빠져나 남의 집에서 농부를 하는 거예요. 목동이 역할을 하며 살았단 말이죠. 물론 거기서 두 딸을 얻었고, 라반의 두 딸을 자기 부인으로 얻었고, 그의 몸종까지 해서 네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게 되지만,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자,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가나안 고향 땅으로 왔는데, 즉 자기 아버지가 살던 땅 헤브론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브엘세바로 가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지도 않고, 그냥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번화한 땅,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려요. 가나안은 가나안이지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자, 어느 날인가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그 딸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마실 갔어요. 오산시장에 장이 서서 장 보러 가는 것처럼 갔어요. 그 나라식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다가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눈독을 들이고 그만 범죄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소위 말하는 야곱의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협박도 하고 뭐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내 아내 삼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좋은 방책이 있다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아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빠뜨려 놓고는 찾아가서 전부 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피해 학살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어요. 칭찬할 줄 알았어요. 자기 딸의 복수를 해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피를 원치 않았어요. 피 보는 것을. 그래서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인 일입니까? 어찌하여 종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가다 3일도 못 가서 힘들어서 지쳐서 그 자리 베델에서 돌베개 잡고 돌 갖다 베개 삼고 잠이 들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나타나는 천사가 우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나서 그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면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야곱이 그러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온 후손이 하나님 앞에 10의 1초를 바치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다 잊어버렸던 거잖아요. 돌아왔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뭐예요? 너희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시므온이, 왜 레위가 저런 짓을 하고, 왜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내 앞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아느냐? 너의 가정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내 자녀들의 신앙이,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이, 네 부모의 신앙이 가족의 신앙을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정은 문제적 집안이 될 것입니다. 한 지붕 한 울타리 안에 살긴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족은 죄송하지만 한 가족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분열됩니다. 남편 가는 길 따로 있고 아내 가는 길 따로 있고 자녀들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난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 되지 않는 걸 알고 봤더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뭉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복을 주신다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주렁주렁 매달리는 포도 열매처럼 연글고 또 감람나무처럼 푸르게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걷는 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답니다. 무슨 복? 오늘 말씀의 제목, 예루살렘의 복. 자,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곳에 참된 평화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온 교회 나오는 자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삶에 지친 영혼들이 이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성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쉼을 얻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그게 예루살렘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꼭 이 교회, 이 조그만 교회, 조그만 성전 안에 있지 않으십니다.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시온 땅에, 이 시온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거기를 지상 거처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머무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하다못해 1년에 딱 3번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3번만큼, 세 절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켰어요. 뭐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생명을 갖다가 주신 거죠. 오순절은 우리가 마가다락방만 생각하고 성령 강림절,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만 생각하지만, 오순절은 그들이 77절이라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얻어준, 하나님의 그들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을 쳐놓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오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자, 우리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처럼 그 당시엔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였죠. 물론 구약에 넘어오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정치적인 수도, 종교적인 수도가 갈라져서 가이사랴가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수도, 빌라도가 머무는 곳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수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교통의 중심지가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나면 뭐 어디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인구 과밀 지역이 되고 부동산은 폭등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울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의 경우는 그런 의미의 서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구 예루살렘은요, 지금은 넷으로 쪼개져 있네. 그래서 지금은 그 구 예루살렘, 신 예루살렘이 있고 구 예루살렘이 있는데, 구 예루살렘 성벽 안쪽이죠. 그 안쪽에는 크게 넷으로 나누어서 회교구역이 있어요. 지금의 성전산, 거기 황금돔이라고 해서 회교 신전이 있잖아요. 회교구역이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 구역이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 구역이 있고요. 또 그 예수님 이후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이 아르메니안 사람들 구역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넷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거기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황금돔이라고 하는 회교의 성전이 있어요. 사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어요. 성전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빼앗겼어요. 복 받는 곳을 빼앗겼어요. 복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네 땅에 복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그 죄값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생도록 복을 누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요. 자, 6절 말씀에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자식이 10명 낳고 20명, 또 100명, 1000명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거든요. 나도 그처럼 부활할 줄로 그때의 마지막 때에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